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깊이 사랑하기 전에는 나 편안히 살길 원했네. 주님 마음 어떠하든지 나 있고 싶은 곳에 머물길 원했네. 그러나 주님의 마음 느끼면서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네. 이제는 주님의 눈물 있는 그곳에 나 있길 원하네.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발이 머무르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손이 섬기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 끊이지 않길 원하네. 이것이 축복의 길인 것은 이제야 알았네.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발이 머무르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손이 섬기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 끊이지 않길 원하네. 이것이 축복의 길인 것은 이제야 알았네. 고맙습니다. 네. 2021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또 갖고 계신 여러 소망들이 있으실 텐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잘 실천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 네 식구가 하루에 10,000보씩 걷기. 그래서 매일 걸을 수는 없고요. 일주일에 3번 정도만 걷자 해서 일주일에 3번을 다 못 채운 사람은 벌금을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벌금을 내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다 이룬 사람한테 그 돈을 다 주자.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만 이제 저희 어제 은수가, 둘째가 그 추운 날 자기는 나가겠대요. 밖에 나가야 된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자기 오늘 10,000보 채워야 된대요. 오늘까지밖에 기한이 없는 거로. 그래서 나가서 뭘 얼마나 하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 벌금이 얼마냐면 500원이에요. 일주일에. 아이들한테는 이 500원도 큰 돈인 것 같아요. 그 500원 안 내려고 기를 쓰고 걷지 않으면 집에서 막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흔들어서 10,000보를 채우려고 하는. 각자 다 목표와 이루고자 하는 부분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올해 정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모든 생각들이 주님께서 아름답게 펼쳐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우리 사랑플러스의 약속은 소망을 이루는 공동체예요. 어떤 소망이냐? 소망의 향기예요. 오늘 성경의 개역개정의 성경에 보면 냄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오늘 새번역과 현대어 성경을 이렇게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세상에 어떠한 파워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도를 함께 볼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지도 잘 보시면 에베소라는 이 지역이 있어요. 오른쪽 측면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선교를 떠나는 데 있어서 1, 2, 3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안디옥으로 출발해서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점선에 2차 선교여행이 있고 3차에 보면 검은 점선이 있는데 이게 노안이 있으시면 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표시가 됐어요. 빨갛게 된 데는 에베소예요. 근데 이 에베소고 또 이제 바다를 건너면 고린도가 있지요. 고린도가 있고 그 고린도 위쪽 땅이 이제 마게도니아 땅입니다. 이 부분으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계속 지도를 보세요.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사역을 마치는 과정에서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지역들을 돌아보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에요. 하늘색 점선 2차 선교 여행을 갔던 그 루트를 다시금 이제 3차 여행 중에 다시 이렇게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세워보려고. 왜 가겠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으면 딱히 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3차 중심지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변을 좀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정 중에 제일 초점이 어딘가 하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아주 심했어요.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에 세워진 항구 도시라는 것 자체는 우상이 밀집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각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한 곳에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이 많습니다. 이방 신상들이 많겠지요. 바로 그러한 지역 속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도 기적인데,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졌지만 또 그 교회 안에 바울이 지나가고 나면 거짓된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지럽히우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는 그러지 않으면 되겠는데 꼭 그러한 주동 세력자들에 의해서 함께 영향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배타적인 문제가 생겨났고요. 바울 사도와의 갈등의 문제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 12, 13절에 다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드로아라는 곳, 에베소 위쪽에 있는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전하지를 못하고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자로 뜨거운 사명 속에 살던 바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아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 바울 서신이고요. 바울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없다 할 정도로 바울의 영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도자로 뜨거운 사명 속에 살았던 바울이었지만 바울의 심령을,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고충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 힘들게 했던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바로 이러한 고린도 문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디도를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이 드로아로 와라.
그리고 나에게 그 소식을 전해줘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드로아에 가보니까 디도가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13절에서 아까 읽었던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이렇게 말해요.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내 마음이 지금 편하지 못하다. 왜 이렇게 바울이 디도와의 만남을 간절히 원했던 걸까? 우리는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왜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이 바울 자신의 그 마음을 편하지 못하게 했던 걸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드로아에서 하던 복음 사역을 멈추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걸까? 디도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로 아주 큰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한시라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직접 디도가 있는 마게도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의 마음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거룩한 부담이 늘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드디어 교회 소식을 가지고 디도가 왔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아요.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전해 듣게 되어져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복음 사역이 어떤 의미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복음의 사역자들인 거예요.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에요. 그 기쁨의 소식의 주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권세,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바로 깨닫는 사람만이 이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권세를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부분은 바울은 복음 사역과 그 결실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행렬에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시키고 우리를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개선 행진으로 인도한다, 이기게 된다, 개선 행진을 하게 된다라는 건 결국에 승리를 했을 때에 개선 행렬이 이루어져요.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개선 행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림으로 얼마나 잘 묘사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개선 행진은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조건 전쟁 나가서 승리만 하고 돌아오면 개선 행진, 개선 행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의 개선 행진은 화려한 축제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개선 의식의 조건은 개선 장군은 전장의 최고 사령관이어야 합니다. 그 전쟁이 완전히 끝나야 하고 그 지역이 완전히 평정되고 모든 군인이 귀국을 해야만 개선 행렬이 이루어집니다. 5,000명 이상의 적을 물리치는 대승이어야 하고 영토를 확장했어야만 개선 행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란은 안 되고 외적에 대한 오직 승리여야 합니다. 이처럼 대단한 승리만이 개선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온 도시에 꽃잎이 뿌려지고 나팔수들의 악기 소리와 금으로 만들어진 전리품을 들고 있는 사람들, 또 피리를 부는 사람들, 성전에서 바쳐질 제사로 드려질 소 한 마리,
그 뒤로 곧 처형하게 될 적국의 왕족과 지도자들과 장군들, 수많은 포로들이 그 뒤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병사들과 악사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향기로운 향을 태우는 향로를 흔들면서 제사장들이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장군이 행진을 합니다. 4마리의 말이 이끄는 전차 위에서 화려한 겉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가족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군인들이 그 뒤를 따르며 만세 만세하며 승리의 환호성을 외쳐요. 오늘 이 개선 행렬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묘사를 통해서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의 그 모습이 뭐와 같다? 이 개선의 의식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개선 행렬을 우리가 봤어요? 그냥 카퍼레이드, 국가 영웅들 보면 그냥 카퍼레이드하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태극기 흔드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요. 과거에 이 로마 장군이요, 최고 사령관이 전장을 휩쓸면서 수많은 적국을 물리치고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고 수많은 노예들을 끌고 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온 백성과 또 제사장은 향로를 흔들면서 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개선 행렬의 그 모습을 표현을 하면서 복음 사역자들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이 모습이 바로 개선 의식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한 복음으로 악한 세상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의 사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과거에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그 무지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 접하고 나서 생명을 내어 바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바치면서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져도 가마솥에 펄펄 끓는 물가마 가운데 그들이 정말 들어가도 어떻게 그 모습 속에 영광의 모습이 비칠 수 있었을까? 바로 이러한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 사역자에게. 바울은 그 행진에 오늘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아갈 때 세상은 굴복하고 맙니다. 대적하지만 세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만 세상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가는 곳마다 굴복하고 도망하게 돼요. 위대한 승리 가운데 결국에는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방 신전이 즐비한 이곳에, 수많은 사창가들이 즐비한 이곳에 교회가 우뚝 세워지고 모든 이방 신상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바로 위대한 승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모든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승리의 상징이에요. 바울은 지금까지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 그 영적 전쟁의 대가로 승리가 있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장군은 이기는 거예요. 바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누구 안에서 이기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을 따르는 개선 행렬의 한 사람처럼 생각하며 참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개선 행렬에 참여하게 되어서 늘 우리 자신도 승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은 뭘 잘 말하세요? 승리하세요를 자주 말하세요? 아니면 들어가세요 이거를 잘 말하세요? 예, 그죠? 전화 끊을 때 들어가세요 제 아내도 자주 말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래요. 어딜 들어가? 보통 다들 전화 끊을 때 다 그래. 근데
아니, 어딜 들어가.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면 되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할 때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들어가세요 할까요? 아니면 힘내세요? 아니면 승리하세요? 권사님 요즘 뭘 자주 말하세요? 네? 말할 게 없어요. 집사님 뭘 말씀하세요? 힘내세요? 예. 집사님은요? 힘내세요. 우리 한혜기 집사님은요? 들어가세요. 네. 우리 정영우 성도님은 요즘 뭘 자주 말하세요? 네. 집사님 요즘 뭐 말씀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렇죠? 우리의 현실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오늘 우리들이 말하고 있어요. 네, 참 이 승리라는 이 말이 힘내세요, 뭐 승리하세요, 기도합니다, 들어가세요 하는 이 모든 것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다 전달될 거예요. 어쨌든 이 예수님의 그 개선 행렬에 내가 참여하게 되고 늘 우리 자신도 승리하고 있음을 말아주고 있어요. 우리들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는 쉬운 일이란 절대 없습니다. 영적 싸움은 목숨을 건 싸움이기도 한 거예요. 많은 땀과 많은 눈물이 흘려야만 돼요. 그런데 이러한 복음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개선 행렬을 통해서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전해준 것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복음 사역이야말로 뭐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향기라는 것은 장군의 개선 행렬 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향이 타는 그 향로를 흔들면서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퍼져가는 그 향기를 말해줘요. 여기 필경대 위에도요, 이렇게 향이 있어요. 향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기 전에 어떤 때는 저기 밖에서 이렇게 흔들어요. 저거 심지 3개 꽂아놓은 거 가지고는 이 공간을 다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나면은 금방 향이 나와요. 그래서 가끔씩 막 돌아다니면서 혼자 막 이렇게 해요. 좋은 향이 나야지요. 목사 혼자 교회에 있었는데 여러분 딱 들어왔는데 뭔 냄새 막 이러면 기분 안 좋잖아요. 커피라도 뭐 향이 나든지 뭐 꽃향기라도 나든지 해야 되는데 근데 저거라도 이렇게 흔들면 금방 향이 싹 퍼져나요. 그러면 들어오는만 무슨 비누 냄새 같은 게 나요. 뭐가 나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사장이요, 이 향이 타는 향로를 흔들면서 따라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향을요, 거기에 행렬에 참가한 사람들과 그 광경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퍼져오는 향기를 맡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향기를 맡음으로써 장군의 승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향기를 통해서 혹여나 그 소식을 듣고 밖에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못 들었다 하더라도 오늘 뭔가 개선 행렬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그 향기는 모든 곳에 다 퍼지게 되어지기 마련이에요. 바로 이 복음 사역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오늘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선 행렬과 빗대어서 복음 사역을 통해서 퍼져가는 이 복음의 확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수록 그 거룩한 향기가 곳곳마다 들어가게 된대요. 놀라운 확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것을 바울이 오늘 생각하고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향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지만 그 향기를 퍼져오는 향기를 맡으면 그들에게는 그 승리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향기가 되지만 코를 틀어막고 그 냄새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향기가 아니라 그냥 독한 냄새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최고의 향기인 거예요. 복음, 예수를 들을 때마다 그래, 거기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멘이 쏟아지고 맞아, 아멘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최고의 향기다. 거기에 생명이 회복되고 삶이 치유가 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보다 아름답고 귀한 향기란 없다. 그 향기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러한 복음이 전해질 때 거부하는 무리들이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박해하는 이들이 있어요. 대적하고 또 이것을 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의 그 기도 제목을 전체 이 단톡방에 올리신 기도 제목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 목사님은 연세가 아주 많으신 목사님인데 이렇게 쓰셨어요. 저의 형의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합니다. 저의 가문의 첫 번째 믿음을 가졌던 형인데 지금은 기독교를 부인하고 철학과 인문학을 신봉하여 형수의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도 거부하고 있다 합니다. 공동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절실합니다. 꼭 주님을 만나고 영면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그분이 전했어요. 복음을 피하고 기독교마저 부인하고 아내의 신앙도 거부할 정도니 복음으로 살아오셨을 그 아내분은 또한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또 들게 되어져요. 이 거부하는 무리들이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것을 사역자들이라고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이라는 건 일이에요. 사역을 감당한다. 복음 사역자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인해 고난을 당하기 일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 사역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을 하느냐? 복음의 향기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이들에게,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냄새고 죽음의 냄새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해요. 내가 아무리 복음의 향기를 냈어 계속해서 뿌려도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은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았으나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인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약이라는 이 신약 개발되는 데 있어서도 뭐 몇십 년이 걸리는데 주님의 복음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여러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500년, 600년, 1000년에 걸쳐서 이미 임상이 다 끝난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를 않아요.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을 마시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에 거기에선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을 위한 건데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이미 심판이 임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들에게는 이미 죽음이 선언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깊이 보면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향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 삶에 얼마나 책임 있는 삶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향기는 그냥 교회 다닌다고 예수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은혜 받았다 해서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향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향기로 인하여 사람들이 초대되어지는 것이고 끝까지 거부하는 이들에게도 죽음의 냄새로 받아들였던 이들이 이제 그것이 생명의 향기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까지는 이 땅의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는 노예들이 있지만 장군의 전차에는 노예 한 명이 동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행진 내내 메멘토 모리를 외칩니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처형당해 죽을 적의 우두머리처럼 지금 최선을 다해서 향기가 되어 사람들을 초대하고는 있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냄새가 되는, 그런데 너가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에 반드시 너도 메멘토 모리,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거를 바울이요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한 해에 소망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 공동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의 향기에 취하여 생명을 얻고 더 얻도록 힘써야 하는 게 오늘 이 땅의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고 성도에게 내려진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도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서 비록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는 손해보기 일쑤예요. 그러나 손해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올곧게 우직하게 정직하게 우리는 성실하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게 우리에게는 향기, 사람들의 인정이 바로 향기인 거예요. 우리 이제 고린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4장에 가서도 보겠지만 우리는 종이에요, 종. 누구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에요. 목사도 성도도 우리 모두는 사람의 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종이 아닌 내가 그 위에 서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간 삶의 모습과 그렇게 살아간 성도들이 결국엔 기독교가 바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바로 오늘 우리들이 섬기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게 손해인 것 같고 정말 내 모든 것이 구겨지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사랑 플러스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우리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데에 방해하여 혼잡하게 만드는 분명 거짓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비교해서 바울은 자기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향기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초기에 발생되어졌던 그 신천지 교인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잠잠해진 것 같은데, 또 보면 이 봉담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갖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현혹시키고 대학가들, 요즘 젊은이들 또 새내기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주 예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한테 다가가면 말 걸어주면 아이들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잘생긴 남자들이요 아가씨들한테, 학생들한테 다가가면 머리 한번 넘기면서 나한테 말을 걸었네, 호감을 갖고 다가가는 거예요. 이단들의 수법은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거짓된 수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현혹시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 속임수예요. 속임수. 내가 지금 속고 있는데 속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를 방해하고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비교해서 바울이 우리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향기다, 냄새다라고 바울이 또 한 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도 그렇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거짓된 사람들처럼 하나님 울겨 먹어가면서 교회 예수님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도 거짓 이단자들이 많았어요. 무리들이 참 많았대요. 이단 끝이 달라요. 처음은 좀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 끝이 달라요. 잘못된 길로 이끄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가고 난 자리는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거짓된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완전 다 변질시키는 그러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디나 다 그래요. 복음이 전해지면 꼭 외부의 거짓이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꼭 동조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로 인해 복음이 상처를 입어요.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나 보면 음식이든 조그만 스크래치나 상처 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변질은 쉽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있어서도 상처 입으면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힘겨웠대요. 그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빨리 듣지 못한 그 심리적인 압박만이 아니라 드로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읽은 이 17절의 말씀, 저 사람들처럼 나는 하나님 이름 팔아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장사꾼들과는 다르다라고 전적으로 구분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나 바울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미우새 거기에 보니까 탁재훈이며 여러 사람들이 그 동료 연예인들한테 전화해서 나 2천만 원만 꿔줘 이런 거 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하가 했으니까 꿔줬었죠? 예, 김종국이 전화하니까 그래 알았어. 서장훈한테 전화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 수천만 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김수희 아줌마가 유재석한테 전화해서 잘 지내지? 나 2억만 지금 통장으로 싸. 이렇게 막 장난으로 하는데 그래도 하는 거 그거 보면서 결국엔 보면 돈을 전해준다 안 전해준다 이걸 떠나서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향기란 도대체 뭘까요? 향기. 여러분들이 다 이게 정해놓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향기란 여러한 것들 중에서도 보겠지만 제가 하나 잠깐 이 연예인들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뢰,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이 신뢰가 저는 하나의 또 많은 향기들 중에 또 중요한 향기라고 여겨져요. 바울이요 이렇게 오로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순전한 마음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뭐를 애쓰고 할 때마다 그를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없이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도 내 삶에서 향기가 나오지 못하면 사람들은 코를 틀어막아요. 역겹다, 죽음의 향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하니 오늘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다라는 건 내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삶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어서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믿었다라면 우리의 삶이 완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순전한 마음으로 전해지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나 바울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의 일터 속에서 어디를 가서 일하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고 온전하게 순전하게 나아가야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여겨집니다. 올해 소망의 향기를 퍼뜨리는 성도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의 악취를 퍼뜨리는 어리석음 또한 없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 되고 소망의 향기를 내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불어넣는 우리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부하고 피하고 박해하는 이들, 고통스러운 냄새, 죽음의 냄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아들이 있어요. 내 딸들이 있어요. 내 형제가 있고 우리의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여전히 주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고 죽음의 냄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아들, 내 딸, 우리의 형제 자매, 내 사랑하는 이웃, 하나님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아들의 삶에도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딸들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형제도, 내 사랑하는 이웃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듯이 그들이 지금의 인생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왔더라면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평생 사람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